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코도 오똑하게, 그리고 눈도 반짝반짝하게 참 잘 만들어 주셨고요. 머리도 얼마나 좋게 만드셨는지 우리 인간들은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 놓고요. 위대한 문명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잘 만드셨지만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에 헐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좀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았으면은 튼튼할 건데 헐구로 만들어 놓아서 조금만 툭 받쳐도요 부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약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은 병들고 아프고. 참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약하지만 우리의 육신보다 더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인데도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가 또 금방 또 치유되지도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괜찮아졌지, 이제는 다 치유되어졌지,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그 아팠던 그 마음의 그 상처들이 다 떠올라오고요, 또 다시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보다도 더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대단한 죄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조그만한 죄, 조그만한 흠, 이것 가지고도 죽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을 뻔한 아닙니다. 앞으로 죽을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이미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이라는 것은 흠을 말하는 겁니다. 흠. 대단한 큰 죄가 아니라 조그마한 흠이 있는데 이 흠 때문에라도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약하지만 육신보다 더 약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보다도 더 약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작은 죄, 허물 가지고도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 허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었더니. 예. 여기 보면은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그 뒤에 보면은 또 설명을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세상의 풍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그 세상의 풍조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요 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그 번뇌가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요 몇 가지라고요? 108번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몇 가지가 된다고요? 108가지라는 겁니다.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8가지가 왜 108번뇌가 되어지느냐 하면요 사람의 이 육체에 욕망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욕망이 있어요. 눈의 욕망, 코로 좋은 냄새 맡고 싶은 욕망. 냄새 악취는 싫어하잖아요. 좋은 것 맡고 싶은 코의 욕망, 좋은 것 먹고 싶은 입의 욕망, 귀의 욕망, 요 4가지죠. 몸의 욕망, 마음의 욕망해서 6가지.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 싫은 것, 그냥 하고 싶은 것, 이 욕망들을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6가지 해서 욕망들은요 전부 다 36가지 욕망이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 근데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다 하면은 몇 가지가 된다고요? 108가지. 그래서 108번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목에 눈의 욕망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입의 욕망도 있고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욕망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허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지옥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몇 가지 지옥이 있느냐면 8가지 지옥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요, 이 번뇌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요 108배를 해요. 왜요? 108번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혹시 절에 가셔서 108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절을 108번을요 절을 하려고 하면요 다리, 허리, 몸이 다 정말 몸살을 합니다. 하고 나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불교에서 이 108번뇌를 108가지 번뇌를 없애고
지옥에 가지 않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삼보일배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보일배라는 것은 세 번 긋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잘못 생각한 것이 없는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 번 긋다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절을 해요. 세 번 긋고 한 번 절하고, 세 번 긋고 한 번 절하고. 그래서 삼보일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티베트 그 불교에서는요, 이 삼보일배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근데 그 돌밭에서 일배를 할 때예요, 그냥 탁 엎드러집니다. 그냥 탁 넘어져요. 무릎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데 머리를 숙이는데 그냥 우리처럼 사뿐히 이렇게 숙였다가 드는 게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 하는 그 절은요, 특히나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절은 머리를, 이마를 탁 돌에다 박습니다. 이마가 다 깨지고요, 무릎이 다 깨져요. 그렇게 세 번 걷고 한 번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고 무릎 깨고, 그리고 다시 또 세 번.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안 가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다시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번뇌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허물의 문제가 다 없어지고 정말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면은 우리의 허물들이 다 없어집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노력해서라도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좋은 천국에, 낙원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고 살리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허물을, 죄를 해결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데 그 풍성하신, 그 불쌍히 여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어떻게 풍성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풍성한 것은 어떤 풍성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매달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막 붙들고 사정하고 하나님 매달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세상에는 하나님 몰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던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풍성하신 긍휼이다. 우리가 사정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째째하게 조금 뭔가 해놓고는 생색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가 너무너무 크셨어요. 얼마나 크셨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매답니다. 십자가에 못으로 박았어요. 매달아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고통 말할 수 없지. 여러분 이 육체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아프지만요, 그 마음의 고통은요, 죄 없는 사람을 막 모함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내려오실 수 없어서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게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육체의 고통까지 다 참으시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요,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또 풍성하다 하는, 긍휼이 풍성하다 하는 그 의미,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보면은 TV 같은 데 보면은 야생동물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죠. 병들고 혹은 다치거나 했는데 이 뭐 올무 같은 데 걸려 있는 이 맹수나 혹은 야생동물들을 구조하려고 하면은 절대 순순하게 내 구조해 주세요 하고 들어밀지 않아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막 으르렁대고 막 반항하고. 왜요? 야생적으로 그래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의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하심이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하시는, 설득하시는 그 큰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그 풍성이, 그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놀라운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려만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 놔놓고 병원에 들어 누가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으면 뭐 좋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막
해가지고 살려놓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합니까? 이제 다 됐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가 완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놓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또 읽는데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은 우리를 살려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살아날 때에, 예수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으켰다라는 것은요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 있죠. 갑자기 숨 탁 넘어가면은요 의사가 막 전기 충격해가지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해서 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되어졌습니까? 여기서 일으켰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온전하게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셨다. 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요. 근데 그냥 앉힌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주위에 탁 앉아 있으면은요, 그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어떠냐면 바늘방석입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닌데 허물이 너무 많은데, 죄가 너무 많은데 이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탁 앉혀 놓으면은요, 누가 지나가다가 야, 이거 너 여기 있어야 되겠어? 그 말 한마디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금방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 내려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놓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야, 말하지 마. 여기는 상철이 자리야. 여기는 누구 자리야. 여러분 자리를 탁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하시고 내 혼자 그냥 뜰렁 거기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 달지 못하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고 그를 살렸고 그를 일으켰고 그리고 내가 앉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히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상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게 대해서 당연히 받아가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대가지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의 우편에 탁 앉혀 놓으시고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탁 앉혀 놓으시고요, 우리를 대단하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데 이것이 선물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음으로써.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데 죄의 허물, 이 108가지 불기, 저는 세워보지는 못했지만 불기에서 말하는 그 108가지 번뇌를 다 내려놓고 좋은데 가기 위해서 막 절을 한다고요. 108번 절을 한다고요. 그래서 허물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삼보 일배를 한다고요. 막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머리도 깨고 무릎도 깨고 그래 하면서 한다고 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어지냐?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